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써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도 잃고 왕의 자리도 잃고 많은 백성들, 신하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는 지금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죽기 직전의 모습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압살롬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했겠죠.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불안을 이기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겠죠. 더 이상 하나님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거야. 뭐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런 유혹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무시하고 끝까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나중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오직이라는 낱말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오직이라는 낱말을 넣어서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1절 말씀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원문의 그 느낌 그대로 다시 이걸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목이 많이 마를 때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엄마,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는 동사 없이 말을 합니다. 엄마 밥, 엄마 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때 너무 간결하고 강렬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갈망한다는 마음을 동사를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이렇게 그의 갈망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잠잠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잠잠이는 침묵한다는 뜻, 고요하다는 뜻, 조용히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욕심 없이 다른 생각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온전히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만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하나님을 느끼기에 너무 바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밤이든지 이른 아침이든지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잠잠히에는 침묵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잡념들이 그 잡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예와 그렇지 못한 예들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를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막강한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를 너희는 지켜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이 된 애굽 사람들, 너희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있을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과 승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쫓겨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새 지도자를 지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승리를 안겨주었던 출애굽 사건을,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있었던 사울이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결국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두 가지 대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했을까요?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윗은 굳이 다른 곳에 도움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오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또 절벽이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을 등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TV 속에서 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절벽과 같은 분이시고 다윗을 그 절벽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하게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분이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새는 아주 높은 곳에 지어진 곳을 얘기하죠. 지금은 요새가 아주 높은 곳에 지어졌더라도 이 비행기가 많이 항공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새가 별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진지는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는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진지, 그 요새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반석, 절벽, 또 요새의 높은 진지와 같다고 그 고백 그 사이에 나의 구원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나의 구원이란 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 그 안에서 나는 절대 구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결코 다윗의 삶은, 그 현실은 쉬웠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이는 사람들은 꾸준히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적들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과 상황이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너무나 위태하고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담을 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돈으로 담을 쌓기도 합니다. 또 인맥으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죠.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근원적인 곳에는 분명히 두려움, 불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수록 더욱더 담을 더 높이 쌓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공부하며 담을 쌓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인맥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부와 돈과 인맥, 그것으로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전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상태에 있을 때에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때 다윗을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려 한다, 공격한다, 떨어뜨리려고 한다. 대적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절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오직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높은 자리, 이것은 다윗이 있는 다윗 왕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당시에 그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무리에게,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서 앞날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높은 데서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권력욕 비롯한 그런 모든 욕망에는 끝이 없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칼을 겨누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악함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폐륜, 범죄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폐륜에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점점 더 이런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고 할 때에 분명히 거기는 마찰이 생기게 되죠.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다 고무 패킹을 그 사이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꽉 밀착이 되게 되죠. 이런 밀착된 고무 패킹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 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을 때에 다윗은 다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에서는 잠잠이라는 단어를 우리 1절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바람이여 이렇게 했는데 바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한테 명령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했는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히브리어 카바는 앙망하다, 줄로 묶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하다가 바로 이 카바입니다. 줄로 묶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매번 지금 우리 여름을 지나왔는데 여름을 지날 때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서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되는 것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물 가운데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소방구조대원이 자기 몸에 밧줄을 묶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나 급류 가운데 잘못될 일이 있더라도 밧줄이 묶여져 있으면 그 소방대원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밧줄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 인생이 난파선처럼 도저히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물 한가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장이 처음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특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 영광, 반석, 피난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시시로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의뢰하고 하나님을 항상 믿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백성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염려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되고 침체가 오려고 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큰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도 또한 없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토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내버리는 것을 토한다고 얘기하죠.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우리한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이,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입김과 같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아서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죠. 입김은 우리가 한번 내쉬는 숨을 입김이라고 하죠. 입김은 상당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죠. 겨울에 우리가 유리창에다가 입김을 호하고 불면 이제 뭔가 거기에 이제 호하고 하면서 뭔가 거기다 우리 손바닥도 막 찍고 그다음에 막 그림도 막 그려보는데 몇 초 안 돼서 그거는 사라지고 맙니다. 입김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숨에 입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낱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하고 자만의 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그 화려함 뒤에는, 그들에 있는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으로는 무엇을 빼앗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이 늘어난다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압살롬을 지지하던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행포와 박해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닌 힘, 그들이 뭔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불법의 방법으로 탈취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들은 그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두 가지를 배웠다 그랬죠. 첫째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해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든 거기에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이 쫓겨다니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환경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가운데 있었지만 온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8절 말씀에 그의 앞에 온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보다 더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고기를 잡았던, 그리고 갈고 닦았던 배를 다루는 실력들로 그들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의지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보며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휘몰아치던 갈릴리의 그 풍랑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잠잠하라. 나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 말씀대로 잠잠해질지어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있는 여러 소리들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들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을 닫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참된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배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